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느 100세가 넘으신 목사님의 말씀 중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일생 경험에 비춰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화내지 마십시오. 화만 안 내도 나만큼 오래 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간직해온 가장 소중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임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끝내야 하니 그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오래 참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인다고 말씀합니다. 크네소라는 말은 간지럽게 하다, 가렵다, 극다의 뜻이지만 은유적으로는 유쾌한 것을 듣기 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코에는 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귀가 가려워서는 문자적으로 그 귀를 긁어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교훈을 말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많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둔다는 것은 존중하고 자기 생각을 맞추고 스승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을 스승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스승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서로 바뀐 것을 표현하는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제전도, 선생과 제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주아전도, 주님과 나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이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는 표현은 쌓아 올린다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그 인생 전부가 욕망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라고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신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것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리는 밋밋하고 반복적이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밋밋하게 보이고 반복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심오한 철학이나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와 같은 기본 중에 기본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깨어지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진정함과 주님의 십자가를 사역의 원리로 삼는 고난의 필요성,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길을 완수하도록 권면하며 본인은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할 참수형을 예견하고 사역을 회상하며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 전파의 과제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전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에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타고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순교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오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의 종착점에 목표를 두고 살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떠날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떠날 시각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 시각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각을 1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때입니다. 선한 싸움은 내가 죽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싸움이기에 쉽지 않지만 끝까지 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중에 포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며 흠을 잤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이기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그가 그의 생애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드렸기에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곁에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음을, 정해진 기간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끝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의 삶으로 달려갈 길을 신실하게 달리며 믿음을 지키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스승 삼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